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 부활을 믿고 전합시다.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믿고 누리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믿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니까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선한 일을 하는 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불신자도 부활을 합니다. 그렇죠. 부활을 하는데, 그래서 악한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을 해서 무저갱으로 부활시켜서 보내고 신자들은 1000년 동안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1000년 동안 왕노릇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사모하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짓된 스승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거고, 또 내세에 이런 심판을 누가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도래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임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이 땅은 다 없어 불타가지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요. 근데 그 땅을 보니까 마치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몸 단장을 한 것처럼 그렇게 단장을 해가지고 내려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 있다가 그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재림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떠나 있다가 오시는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면서 재림주로 그분이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첫째, 전도자의 삶이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그러면은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누리며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걸 믿어요.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같이 일어나서 부활해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제 말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주님께서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을 하세요. 그러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로 그때 오세요.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으로 가거나 그러면은 막 그냥 그 F를 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그날 다 F를 쏴야 되잖아요. 그렇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성경에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으니 저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랬고 그때 우리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그때 부활을 해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래서 성경이 명명 기록을 해놨으니 그들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집안에서 남편이 혹은 아빠가 멀리 애국으로 사업차 가셨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남아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애국에 나가서 좀 돌아올, 그렇죠. 그 가족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오든지 말든지 기다리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것에서만 현실적인 그것만 우리가 생각과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내다보고 기다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그 자녀들을 제자로 세우고 생명운동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라 그 말이잖아요. 주님 곧 오실 거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안 망하도록. 그래서 교회에 이 세상을 살리도록 복음을 주시고 플랫폼을 세우고 망대를 세워서 안테나 세워서 이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주신 비전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힘으로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노력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도록,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삼구상 기도가 그 내용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임재가 누리도록. 그리고 9가지 보좌의 축복과 시공과 초월의 축복과 에덴의 축복이 누리도록. 그래서 삼시대가 도래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가 되면은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붙잡아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재림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 붙잡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능력과 권능이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그랬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 살리는 현장 살리는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둘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천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이 무엇이냐면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럼 무엇이냐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최고의 비전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비전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한 마귀 사단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정에 가두어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라고 하였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시 놓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고루가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둘째는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셋째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시는 또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누리며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모든 전도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